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옥상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내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먼덩이 터오는 새벽입니다. 새벽이라는 거. 해돋기 전 이 새벽은 어둠과 빛의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새로운 빛의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냈던 모든 고난의 순간들 또는 고민과 좌절, 방황의 시간들, 갈등과 염려, 두려움의 시간들은 어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새벽은 그 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새로운 생명과 기쁨, 감사와 찬양의 평안과 화해, 빛의 날은 그렇게 어둠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관심사가 무덤의 문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것을 봐서 그들의 기대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의 그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킬 정도로 용기는 있었지만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던 말씀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무덤에 도착하니까 여인들이 오면서 누가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을 줄까라는 이 걱정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덤이 열려 있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어떤 청년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있던 자리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뜻밖의 말을 하지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랐다는 얘기잖아요. 새벽, 부활, 놀랍고 놀라운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인들에게 이어서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정말 놀라운 일.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가 텅 빈 놀랍고 놀라운 일. 부활은 그렇게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지 못했던 놀라운 일. 여인들이 놀라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놀라운 일. 너무나 기뻐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복음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 부활을
맨 마지막에 두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시작된 말이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복음서를 시작과 끝을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부활로 뒀다는 얘기는 복음의 마침표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골고다에서 무덤, 무덤에서 다시 갈릴리. 복음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결정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복음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 우리 믿음의 결정, 그것은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넘어 십자가를 지나서 칙칙한 어둠을 뚫고 새롭게 다가온 부활의 놀라운 소식, 그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이어서 얘기하지요. 아마도 주님이 당부셨던 것 같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당부하는 것, 올 것이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라. 갈릴리로 가라. 그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던 자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됐던 곳,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시 갈릴리.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지 않는 빛의 자리, 희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갈릴리인 거예요. 모두 주님을 배신한 자들이잖아요.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사람들. 죽을까 불신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가 끝이라면 이 제자들은 영원한 실패자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가고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완악하게 주님을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이 미안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그렇게 슬퍼하며 도망가 숨어있는데, 자신들이 죽을까봐 떨며 숨어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쓸데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신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부인도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죽음을 이겨주셨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책감,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할 때 이미 그들의 모든 연약함, 그들의 모든 실패가 다 주님의 것이 되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연약함을 끊어버리는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닌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의지,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자들의 실패와 외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거쳐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 갈릴리, 처음부터 다시 실패했어도 무너졌어도 다시
다시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다시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자리, 부활은, 갈릴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한 갈 때가 왔다. 꺼져가는 심지 같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때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봐도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너무 소중하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너무나 보배롭다는 선언이시고, 나는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해서 다시 일어섬으로, 단순한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는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는 더 이상 무가찬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일으켜주시고 언제나 가치를 부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원석을 반드시 보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과 두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와 절망을 안고 살지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불신과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돼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의 절대 긍정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새벽, 새로운 삶의 전환의 자리예요. 오늘도 예수께서는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죄악으로 뒤틀린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외침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죄악으로 뒤틀린 이 세상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고, 어둠의 권세에 파묻혀 있던 세계가 물러갈 것이라는 주님의 외침이었고, 이 외침은 온 우주를 향한 외침,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 온 우주는 새롭게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그 외침이 완성이지.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공포를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 새로운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상황에도 물러나지 않는 의지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코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선언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멈추지 않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래서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내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이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도록, 영원한 실패자로 남지 않도록,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부활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부활의 놀라운 생명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우리 모든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